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예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며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환절기인데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들 보내셨습니까? 이제는 뭐 독감 예방 주사도 맞아야 되는지 그냥 견뎌야 되는지 굉장히 불안한 그런 때인데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챙기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동일한 본문으로 3주째 설교를 합니다. 새 언약의 율법 적용 결론 12절 말씀을 말씀하기 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기도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좋은 것이 뭐냐? 첫 주에는 왜 이 기도가 이 결론을 맺기 전에 들어갔느냐? 이 새 언약의 율법 구조 속에 이 기도가 왜 이 자리에 위치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 평행 단락인 누가복음 11장 구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주기도문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 강청하는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까지가 바로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기도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말씀 전의 전제가 뭐예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이 기도는 앞에 있는 주기도문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6가지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으로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삶의 현장에서 올리는 기도 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약속하는 것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이 말씀. 그러면 좋은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지난주에 설교였죠. 좋은 것이 뭐예요? 이게 성령이다. 병행구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대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왜 성령이 좋은 것인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를 완성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시작을 완성하셨고 마지막을 완성하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왜 좋으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됐잖아요. 성령이 교회 안에 거하시는 거죠. 거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혜사는 돕는 자, 상담자, 변호사,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보호자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최고다.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답받는다고 문제가 없어지냐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해결자 되시는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5장 1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죠. 아브라함이 심히 두려워할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 자신을 너에게 줘서 내 자신이 너의 인생을 보호해 주는 방패가 되어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려고 방패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궁극적인 시련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은 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인도해 가시는가,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고지가 어느 지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2군데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을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갈라디아서를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로마서 이상으로 좋아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자유,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예요. 그것은 4장 4절부터 7절까지예요.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구원하셔서. 예? 죄에 종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자유 아닙니까? 신분적인 자유예요. 근데 여기서 자유가 끝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면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유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신분의 자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자유로 끝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는 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신 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6절에 말씀합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육체의 욕심이 나왔어요. 이것이 창세기 3장과 연결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소원으로 받아서 거기서 분출되는 에너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는 소원이 없으면 에너지가 일어나지 않지요. 에너지가 일어나야 모든 피조세의 기본 원리는 에너지 이동 원리거든요. 예, 열정이 소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두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마주봐야 하는데 세상을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마주보게 해서 거기서 소원을 받게 하는 거죠. 그게 왜곡된 소원, 이것이 욕심이죠. 결국은 신앙생활은 뭐냐?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평행단락과 같은 로마서 8장 구원의 도리의 마지막 피날레이고 클라이막스예요. 8장이 로마서 8장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비교해서 봐야 되지만 2절에 4절까지를 제가 중간에 중략을 넣고 그렇게 인용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여기까지. 자,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죠. 그래서 성령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기까지를 그냥 중략으로 나는 생략을 해놨는데 지금 말씀을 다 해놨네요. 그 다음 읽겠어요. 시작.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 하라, 선을 행하라. 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율법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여 타락하여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이유가 살으라고 구원하신 거잖아요.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율법을 못 지켜요. 그래서 정죄받고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그 요구,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정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 마지막 4절 마지막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이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순복음교회 오순절 굉장히 영성을 강조하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죠. 그런데 그들이 잘못 가요. 왜? 은사 신비주의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순복음교회만이 그런 게, 오순절 운동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고대에서부터 교회 역사를 보면 몬타니우스 신비주의 운동이 그렇고, 또 말틴 루터 때 종교개혁 때 또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농민전쟁으로까지 확대가 되어지고, 왜 그런 줄 압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분리할 수 없는데, 이 신비주의는 이거 분리를 시켜서 은사 신비주의로 가고, 은사 신비주의의 마지막이 뭔 줄 압니까? 내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라는 게, 지금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리 공부를 안 하면 이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정리가 안 되니까 길이 없어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의 영을 따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6장으로, 지금 로마서 8장 쭉 13절인가까지 쭉 연결되는 말씀인데 다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욕심이라는 건 마귀가 씌워놓은 덫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타락한 죄성으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이것을 지금 대비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부분을 또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면은 그분을 의지할 필요가 없지요. 이거 하나 못 이긴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건 뭐냐? 인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격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해요. 강요를 해요. 그러나 인격이 성숙할수록 상대의 얘기를 듣고 의논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를 존중한단 말이에요. 인격이 좀 부족하면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온전한 인격자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너 죄 짓지 마 이렇게 해서 막아야지, 왜 죄 짓는 걸 가만 놔두고 죄 지은 후에 그것을 벌하겠다고 말씀하시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의지를 발동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존중하면서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는 성령님이 가만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도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대학생들에게 전도 많이 했던 전도법이 사형리 전도법이잖아요. 사형리 전도법이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인과 그리스도인. 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딱 와서 자리에 앉으셨어. 그런데 그 안에서 싸우는 거죠. 아, 이거 내 자리예요, 내 자리. 왜 여기에 당신이 와서 앉아? 이게 인본주의예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님하고는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형리에서 나오는 그림이에요. 17절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건 성령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서 16절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육체를 쫓아서 사는 삶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19절에서 20절, 21절까지 쭉 말씀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너희가 육체를 쫓아서 살면 이런 악한 열매를, 못된 열매를 맺는 악한 자가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인격에, 여기는 인격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한다. 그 열매가 22절에서 23절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온유와 절제니까지 9가지 되어 있는데, 각 열매에 관사가 붙지 않아요. 정관사 하나가 앞에 딱 붙어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절제까지 9가지가 쭉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상상하면 되냐면 포도송이로 생각하면 돼요. 포도송이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잖아요. 자,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 인격이 이런 9가지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되느냐, 성숙해진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 지금 갈라디아서로 말씀을 증거한다면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9가지 열매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9가지를 예시하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이런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철저하게 준법하면서 사는 자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이 24절 번역 성경자는 우리가 그 전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개역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에요. 번역하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이라고 하지 않고 정이라고 그랬어요. 정과 욕심, 탐심이라고 하지 않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이 뭐예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왜곡된 감정. 욕심, 왜곡된 소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숙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서
법 없이 사는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살게 되어지고, 이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는 뭡니까? 타락한 죄성을 가진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창세기 3장에 있는 왜곡된 감정, 정과 왜곡된 소원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의 선언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면, 왜 기도하면 성령으로 응답하시느냐?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먼저 하는 일은 뭐냐? 여러분의 인격을 고양시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마주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이것이 악순환의 사슬이죠. 우리는 이제 악순환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25절 26절을 좀 더 나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주인이라고 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의식으로 살 거냐. 이 의식으로 살면 마귀의 악순환의 사슬 속에 묶여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되죠. 그죠? 여기서 해야 될 일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 결단도 내 의지가 박약하니까 거룩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똑같은 대답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강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결단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 압니까? 앞에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7절 얘기도 그 얘기예요. 내가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거룩한 결단을 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파라가 곁에예요. 곁에. 곁에서 돕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인격자이니까. 내가 인격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요.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타락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성령님, 성령 하나님, 제가 결단하고 가겠습니다. 그래, 가자 하고 옆에서 딱 붙어서. 여러분, 염소,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염소 길러봤잖아요. 앞에서 목 이렇게 걸어서 줄 끌고 앞에서 끌고 가려고 절대로 안 따라옵니다. 딱 앞발 딱 버티고 절대로 안. 뒤에서 졸졸졸졸 몰아야 이렇게 가요. 짐승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지으셨어요. 결국은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내가 내 의지로 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돼도 내 책임이 아니지요. 내 의지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잘못 결정하면 벌을 받고 잘 결정하면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잘 들으세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내가 어디에 있는 나냐는 교회입니다. 교회. 기본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 훈련시켜서 가정 공동체를 살리고 사회 공동체를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우리의 삶의 기본 생활이에요. 기본 생활. 교회 생활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바른 가정 생활, 바른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사회에서 좋은 위치에 있고 권력도 잡고 돈도 벌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면 교회 생활에서 기본기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져야만이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가정,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사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26절은 교회입니다. 자, 제가 13절 말씀을 드렸죠. 13절을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라는 이 필드가 어디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26절에서도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교회 생활의 기본이 뭐냐? 서로예요. 서로.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나 개인,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 인격이 고양이 돼요.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지고 고양된 인격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뭡니까? 사랑의 섬김이죠.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고양시켜서 고양된 우리의 인격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의도를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기는 지금 12장,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인격을 고양시켜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2장.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할 수 없어요. 1절에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은사가 뭐냐, 은사가 어떻게 주어졌느냐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12절에부터 31절까지는 뭐냐, 몸의 지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몸의 지체의 비유는 뭡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느냐? 교회 세우라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왔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지금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26절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의 몸의 여러 지체를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이 직분을 얘기하죠. 나중에 보면은 직분으로 시작하다 그 다음은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병 고치는 은사,
뭐 이 능력 행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와 직분을 주셨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여기서 정리합니다. 은사는 뭐냐? 이걸 카리스마타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은 뭐냐? 교회 세우는 사역을 위한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포지션을 정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실 지금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9가지 은사가 얘기되어 있어요. 그것을 상기시키면 너희는 그 9가지 은사보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네가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13장으로 들어가요. 13장 1절에 보면 방언이 내가 사람의 방언을 얘기해요.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 방언, 기도, 이게 성령의 은사죠. 예언도 성령의 은사예요. 그리고 2절 중간에 보면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은사를 얘기해요. 3절 보면 구제, 남을 구제하는 것도 은사지 않습니까? 은사예요. 자, 이런 은사를 활용할 때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13장의 사랑의 은사를, 이 사랑의 은사는 뭡니까?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뿌리가 되는 은사인 거죠. 그러면서 4절부터 이 사랑의 은사를 뿌리로 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각자에게 주신 7절 말씀에 12장 7절에 보면 모든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각양 은사들을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함께 더불어 서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의 은사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랑의 은사를 활용하면 4절에서 7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8절부터 13절은 그냥 넘어뛰고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혹자는 이것을 사랑의 정의로 얘기해요. 사랑의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그 사랑의 은사로 사역을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미루고 14장으로 갑니다. 자, 14장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해야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14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덕입니다. 덕. 그리고 마지막에서 질서 있게 하라고 너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은사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줬네 하고 그걸 갖고 폼 잡는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덕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는 알아듣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이걸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언이나 통역의 은사는 너 혼자 해서는 안 된다, 분별하는 자를 세우고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해 나가요. 제가 그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1절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여기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여기 사모하라는 말이 31절에도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14장 마지막에 보세요. 39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헬라의 현재형은 ing의 진행형이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로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왜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고요? 교회 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가정이나 사회를 세우라고 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로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수준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은사 주신 것은 교회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표를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교회에 세우는데 보다는 자기 기도를 많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하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 왜 주셨느냐? 교회 세우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를 은사되게 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은사가 뭐냐 이거예요. 뿌리가 되는 은사, 사랑의 은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4절에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다시 봅니다. 사랑의 은사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세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이 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여기가 한 단락이에요.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오래 참어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의 허물이 드러난데도 그걸 잘 참고 덮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온유한 자가 돼. 온유하면 시기를 안 해요. 시샘을 안 해요. 자랑을 안 해요. 나보다도 잘하는 사람 보면 시샘을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오면 자랑하는 교만에 빠진단 말이에요. 교만하면 뭐예요? 무례해지지요. 다 하나로 연결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 단락이에요. 지금 4절에서 지금 6절까지는 두 가지를 다뤄요. 아까 처음 먼저 잘 허물을 덮어주고 견디는 건 이건 감정 문제예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여기서부터는 욕심 문제예요. 욕심을 가지면 자기 유익을 구해요. 유익이 안 된다고 할 때는 화를 내요. 그리고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것을 도모하는 거죠. 불의를 기뻐해요. 왜? 자기 유익을 주기 위해서 무슨 짓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지금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오면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왜곡된 감정과 왜곡된 소원인 욕심에서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7절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건 완성된 성숙한 인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께서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해서 고양을 시켜,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를 줘요.
은사 주시는 건 뭡니까? 교회 세우는 사역을 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은사로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고양이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어떻게 고양돼요?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에 매이지 않고 욕심에 매이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우리의 인격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는 인격에서부터 출발해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은사 부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을 사랑의 은사로 사용하다 보면 네 인격이 고양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엄청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4절부터 7절까지에 사랑은 오래 참고 했는데 사랑에다 여러분은 이름을 한번 넣고 읽어보세요. 내 이름을 넣고 일권이는 오래 참고 일권이는 오냐며 이게 맞는가? 이 옷이 내게 맞는가? 내 이름을 넣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그래 나 그래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한 인격이 된 거예요. 성숙한 인격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름 넣고 이대로 읽으면 부끄러움이 없이 아 이거 나요 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을 넣고 자, 일권이는 오래 참지 못하고 일권이는 온유하지 못하고 거꾸로 읽는 게 나입니까? 아니면 바르게 지금 이 말씀대로 읽는 게 나입니까? 여러분 내 인격이 신앙 인격이 성숙하느냐 못 하느냐는 성령을 쫓아 사는데 성령께서 먼저는 열매를 맺어서 내 인격을 고양시켜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 은사 부분에서는 은사는 사역을 하고 주신 거예요. 교회 세우는 사역을 하고 은사를 주셨는데 사랑의 은사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서 교회를 세우다가 보면 내 신앙 인격이 왜곡된 감정과 왜곡된 욕심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7절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런 성숙한 인품을 가진 자가 된다. 이게 성령이 하는 사역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되겠죠. 성령을 따라 사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신앙 인격이 고양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그랬구나.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해서 훈련을 잘함으로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고양돼서 나 자신도 내가 나를 생각하면서 기쁨이 가득하고 주변 분들이 저분 존경받을 분이야 하고 박수갈채를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래 내가 바로 너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했다. 너무 영광스럽다. 그런 자리에 서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인데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그런 본성을 가진 저희는 왜곡된 소원, 왜곡된 감정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 보혜사로 보호자로 오셔서 내 곁에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결단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 사역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주변인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신앙 인격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의 인품으로 아름답게 참 아름다운 인생의 족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삶으로 인격이 고양되고 고양된 인격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가정을 회복하고 사회를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며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이전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심령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 생활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관계, 그리고 또 범사, 꿈과 비전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